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5주간 토요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연중 5주간이기 때문에 마르코 복음이 되겠는데요.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든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5,000명을 먹인 기적과 함께 4,000명을 먹인 기적에 대한 마르코 복음의 보고죠.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시선. 빵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UN 데이터 등 매일 신문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수를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기술과 경제, 사회적 발전과 진보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의 실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기아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속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기에 세상은 여전히 아주 많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허무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지속적 성장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구상의 난민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교황 프란치스코님의 이런 지속적인 말씀, 교황님께서는 지구 전체의 부자 상위 50명의 재산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부유해졌지만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은 늘어만 간다는 현실이죠.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체제가 변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하십니다. 국제적인 합의에 따라 빈곤 퇴치에 나서야 한다고 교황님은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탈세라든가 자금 세탁 등 이 죄악의 구조라고 말하는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 책임을 늘 강조하십니다. 어디서든 만나는 거린들, 지하철에서도 만나고요, 길거리에서도 만나고요, 아니면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어디까지 도와야 할까? 질문 안 할 수 없죠. 개별적인 도움으로 가능할까요? 바다의 얼음의 한 조각과 같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국제조직 기금 부족을 대비하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 정말 유용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하고 하는 오늘 마르코복음 8장 1절의 그러한 통찰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통의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연민입니다. 오늘 복음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싶냐면 배불리 먹었다 하는 표현 제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불리 먹었다. 보이시나요? 배불리 먹었다는 것이죠. 배불리 먹었다. 8장 8절에 이 배불리, 마르코복음 8장 8절 배불리.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설 명절입니다. 한국의 설 명절. 이 설 명절은 우리가 함께 배불리 먹는 날 아니겠어요? 난민을 돕기 위한 국제조직협력자가 말을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모두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모두를 도울 수 있을까요? 대부분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일상이죠.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죠.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 단식하는 것, 필수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저축하는 것, 일주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시간이라든가 쌀의 나눔이라든가 이런 분배를 하며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음식 분배를 하면 각자 소유하는 것들이 모여 막대한 부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오늘 4,000명을 먹인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혼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함께 한 톨 한 톨 모으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오늘 기적의 핵심이죠. 그 시작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선 너가 아니라 나부터 과잉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먹었다입니다. 먹었다. 8장 8절의 배불리와 이 먹었다. 비가시적인 도움과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데 왼손에 하는 일 오른손에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있죠. 또 오늘 4,000명을 먹인 기적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기를 바라는 것이 또 예수님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지 않아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비가시적 은총도 있지만 오늘 4,000명을 먹인 기적, 5,000명을 먹인 기적처럼 드러내놓고 모두가 나눠라 하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이런 비가시적인 도움과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이 협력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깊은 유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병든다는 것, 또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배고프다고 하는 것, 이 병듦과 가난과 배고픔은 모든 인간성이 넘어진 죄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강하고 건강하지만 또 역시 내가 강하고 건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나는 왜 약하게 태어났고 또 나는 왜 병들었을까요? 누구는 선진국에 태어나고 누구는
후진국에 태어나고 너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너는 부자고 태어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느님 섭리의 결정에 관여할 수는 없어요. 아니, 밝힐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단식으로 세상 어떤 구석진 곳에서 곤궁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바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순시기가 곧 2월 17일 제2수요일로 시작합니다. 사순시기는 뭡니까? 세 가지의 신앙생활 또 전례생활의 중요한 가치죠. 첫 번째, 단식입니다. 두 번째, 기도지요. 세 번째, 자선입니다. 모든 단식과 모든 기도는 이웃사랑으로, 자선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 사순시기 동안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단식하는 거, 금육하는 거,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마다 금육하는 것, 이건 왜 하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단식해서 내 살을 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식과 기도는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이웃 인간을 위한 선으로 실천돼야 된다는 체리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연중 시간 6주간이 되겠죠. 5주간도 마감이 되고 6주간에 들어서는 이 시점에 있어서 곧 이어서 다가오는 사순시기 2월 17일부터 여러분 모두를 단식과 기도가 자선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